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행위가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참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와 여러 약한 자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먼 땅에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또 여러 각지에 있는 불쌍한 자들 있습니다. 먼 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힘써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힘써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며 또 진솔한 찬양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인근 일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자리들 가운데에 코로나19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오나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더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사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즐거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새벽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참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선 4장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상반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선 4장 말씀을 요약하면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나의 어떠한 행위와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태임을 묵상했습니다. 즉 우리가 밥을 먹든지 혹은 대화를 하고 씻든지 일을 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반복되는 모든 일상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묵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 그 자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충분히 녹여져 있지만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혹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고 생각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조화, 평안 그런 의미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은 분쟁이 있을 때 그러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조화로운 상태,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정개역역에서는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미 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크신 진노 앞에 그대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대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진노를 우리 대신 받음으로써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시어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진노가 아니라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 평안의 관계, 샬롬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름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그 반응이요,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매 예배의 시간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세상 어떤 것이 영원한 만족과 평안함을 또 풍성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는 공허와 허무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드리는 이 예배의 맺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힘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그 교제는 우리를 더욱 생동감 있는 삶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원문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한글 성경에서는 언뜻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하며 완전한 그분의 통치를 고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상반부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곧 있을 미래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곧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의 유익은 먼 미래에만 한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인내가 단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본문 5절 말씀처럼 이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온 이 소망은 성령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소망이 되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이 교제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또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끄럽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주시어 내세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이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유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른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아니라 그분과 화평한 상태를 누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건강과 이외에 부러워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빚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이 유익을 잘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 형제 자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움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써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